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이름, 우리 능력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능히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가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능히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능히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예수 어린 양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신속히 공급되어 빠른 시일 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중단된 모든 예배와 사역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금요 부흥에 많은 은혜 주시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성은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며 재정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테리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해결하게 하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리신 순국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우사 십자가의 대상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일과입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3개 업체가 참여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그중 주식회사 위디자인 스페이스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와 대안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섬김 등 사역적 필요를 구현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2021년 상반기 순장반 및 다락방을 종강하였습니다. 비대면 모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고해 주신 순장님들과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해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오시는 강사님은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이며 특별 순서로 바리톤 김성결의 은혜로운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영혼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생기를 가득 불어넣어줄 이번 집회에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더사랑의 교회 본당 및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음 기독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초등교사이며 지원 서류, 접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계 복장을 노타이와 반소매로 간소화하며 실내 온도를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정합니다. 사단법인 이음 창립총회, 더사랑 상담실 심리검사 프로그램, 이음센터 소식,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과 더 사랑의 교회 귀한 초청을 받았는데요. 더 사랑의 교회 우리 금요 리바이벌 부흥 초청 집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치유와 회복이 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부흥 집회에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 좌석의 30% 인원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주제로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본당과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특별 찬양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각 부서별 일정을 확인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등법 입법 게시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에 있는 청원 사이트의 반대 청원은 이미 10만 명이 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대 의견을 오늘 더사랑 톡으로 보내드린 주소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은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수냄 여인의 끈질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냄 여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갑자기 죽는 끔찍한 비극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아이가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갔다가 갑자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마도 일사병 증상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랬는데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네.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절망이죠. 그래도 무엇인가 소망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요. 그 작은 해결에 실마리를 붙듭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망이 끊긴 절망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끈질긴 믿음을 소유해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의 끈기를 먼저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의 침상에 아이를 누이고 문을 닫고 나오죠. 21절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누웠던 침상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방이죠. 그리고 그가 누웠던 그 침상 거기에
아이를 두고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죠. 즉 하나님을 찾겠다는 기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주님의 만났던 흔적이 있는 임재가 있었던 곳으로 가죠. 그것이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또 그것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골방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국경 지대의 한 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에게 교회가 토담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좁아서 기도실을 교회에서 좀 떨어진 숲속에다가 오두막을 지어 놓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러 갔는지 그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너무나 많이 다니다 보니 거기 오솔길이 난 거예요. 기도의 오솔길이 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바빠서 기도하러 가는 일이 뜸해지면 금방 풀이 자라가지고 길이 안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가서 기도의 오솔길이 잘 보일 때와 그 오솔길이 덮여서 길이 안 보일 때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이 덮일 때쯤 되면 그들이 안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형제요, 형제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다녀서 선명하게 길이 드러나 있나요? 아니면 잡초만 무성한 상태인가요? 자, 이렇게 아이를 그곳에 놓고 드디어 이제 여인은 엘리사를 찾으러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엘리사의 침상과 같아요. 거기에 흔적은 있으나 엘리사는 없어요. 그는 지금 갈멜산에 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나아갔다고 해서 물론 거기에 기도의 추억이 있어요. 또 그 주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러 그곳에 갔다고 또 무조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남편에게 자기가 가기 위해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왜 지금 엘리사에게 가느냐고 물으니까 여인의 대답이 뭔가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네, 뭐 지금 남편한테 아이가 죽어서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리고는 사환에게는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네, 거기까지 말라. 한 갈멜산까지 수넴에서 한 24km에서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달려가자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달려오는 것을 멀리서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로 오는지 평안한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또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네, 여인은 게하시에게도요 얘기 안 해요. 평안하다.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여인의 행동의 특징이 발견되죠. 하나는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어떤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또 사람의 동정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냥 뭐 시간만 더 끄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만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절대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여인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엘리사에게도 그냥 지금 자기가 괴롭다고만 말하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저 샬롬,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뿐이에요. 기도의 입술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은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두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망과 의심과 슬픔 이것 때문에 뭐 통곡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여인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동정도 또 어떤 일체의 입에 불신앙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뒤에 보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걸 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네,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왜 이 여인이 달려오는지 사정을 숨기셨을까요? 엘리사가 알았더라면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로 섬긴 이 여인을 위해서, 여인이 뭐 아이가 아프다는 거 그냥 엘리사 알기만 해도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달려왔을 것이고, 여인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가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숨기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인에게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고난의 때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우리는 막 가슴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순간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까?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죠.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보일 수 있는 순간인데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 출병한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그 남은 여자들, 아이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을 약탈해간 그 현장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는 다윗과 병사들이 막 울어요. 그냥 통곡을 합니다.
더 이상 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설상가상 그렇게 울던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도 슬퍼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 순간에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이 특별한 자질이 뭐예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가. 누굴 바라보느냐? 사람들은 틀렸어, 이미 늦었어, 안 될 거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든 말이에요. 이게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자마자 뭐를 하느냐 보세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네, 그 발을 그냥 엎드려서 안아요. 이 행동에 여인의 마음이 다 나타나죠. 여인의 다급함, 여인의 절박함, 날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에 나타나는 거예요. 게하시가 물리치고자 하는데 엘리사가 그냥 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때 여인이 선지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28절 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인은 그동안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한의원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속았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괜히 헛된 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 저 다시 속여서 저로 하여금 실망하는 아픔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으니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말대로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고통을 지금 그 발을 붙잡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 있는 마음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괴로움, 슬픔, 두려움, 원통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설사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두 눈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냥 그 긍휼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그냥 울고 나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분인나로 인한 격동,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한 이 격동을 당할 때,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인하여 주님께 마음을 토할 때 주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마음을 토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급히 보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네,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급하게 가라는 거죠. 시간 지체하지 말고 급하게 가라.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인도 지금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슬프다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쩌면 아이가 위독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엘리사가 드디어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약간 감탄사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아이가 죽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이가 죽었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지금 그제서야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지금 위독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직무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보냈음에도 만족하지 않죠. 자, 30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네, 보세요. 이 지팡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안 간다, 이렇게 지금 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따라가죠. 여러분, 아무리 엘리사의 지팡이가 대단하다고 해도 엘리사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통곡하니까 지팡이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와 같이 강청을 해야만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권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할 때도, 음식을 대접할 때도
강권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엘리사르에게 다시 자기 그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도 또 강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강권에 의해서 집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강권에 의해서 여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의 섬김이 진심이었는지를 여인의 그 강권을 통해서 확인했었다면 지금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도 바로 이 여인의 이 강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강청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너무 중요한 측면이에요. 여기까지 여인이 달려온 것도 잘한 것입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제 내가 한 사자를 선사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여기 그냥 지팡이 보낸 것에 만족했다면 아이는 살아나지 않아요. 가서 살아나지 않았다고 게하시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이 없었다면 다음날 그 형 에서의 분노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너 살고 싶으냐? 너 정말 나를 네 문제 해결자로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그렇다면 강청해라. 믿음의 씨름을 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국면은 성경이 얼마나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입니까?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낭망하지 않고 불의한 과부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과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강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에도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의 권면 모델도 마찬가지고,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하러 간 이 친구, 그가 끝까지 강권해서 얻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4주간 동안 금요 리바이벌 부흥회를 합니다. 왜 제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과 달콤하게 조용히 교제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기대의 씨름장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4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자 이음센터를 마련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 길 역시 수넴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끈기 있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이 경험한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엘리사가 드디어 집에 방에 와서 침상에 누인 아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납니다. 자, 이것은 수넴 이것을 통해서, 이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여기서 배우는 첫째는 접촉의 영성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 엘리사의 침상, 선지자의 침상에 누웠죠. 한때 그 선지자가 누웠던 침상에 아이를 접촉하죠. 누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왕년의 전통,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요.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의 지팡이를 얹어놓지만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팡이는 선지자의 직무의 상징이죠. 선지자의 대리. 그러나 여러분, 원본이 중요한 것이지 상징이, 그 형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게 유익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는 상징들이자,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유익을 경험하지만 사는 것은 그 진정한 성전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거기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와서 그가 이 아이의 눈에 눈을, 입에 입을, 손에 손을 맞춰서 자기 몸을 포개서 그렇게 이 아이에게 엎드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시신으로 인해서 자기 몸이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마치 자신의 생명을 그 아이에게 쏟아 부어 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나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과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촉할 때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얻은 모든 생명과 평안은, 축복은 우리에게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와서도 무엇에 접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침상에, 어떤 종교 전통에, 습관에, 아니면 지팡이, 어떤 형식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접촉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에게 접촉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룩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엘리야의 침상과 엘리야의 지팡이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그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의 거리, 시간에 이제 비례해서 능력이 적어지고 그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그 엘리사의 몸으로 접촉을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기서 보면 엘리사의 몸이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몸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엘리사가 그 악한 시대에 자신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룩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죄가 없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죠. 거룩한 몸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령으로 가장 늘 충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자락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손만 살짝 댔는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한 12회의 혈루병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안수할 때뿐 아니라 몸에 걸쳐 있는 옷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엘리사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세상의 악과 유혹과 구별하여서 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거룩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몸도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히 의지하고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할 때 이 물질인 몸의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치유가 그 몸이 걸치고 있는 이 또 다른 옷이나 지팡이나 침상을 통해서는 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마치 그 중세의 교황이나 또는 사제나 또는 그들이 사용했던 옷이나 어떤 의복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거룩한 성물인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물, 심지어는 그 시신까지도. 왜냐하면 뒤에 보면 엘리야의 시신의 뼈에 닿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어떤 그 교황의 시신을 거룩한 성물로, 그래서 그걸 안치하고 있는 성당은 아주 특별한 공덕이 높은 곳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성지 순례를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건 그야말로 무능력한 엘리야의 침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자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의 영향력이 신자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몸이 가는 곳, 타치하는 곳에 거룩의 영향력이 전파되고 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이 거룩으로 거룩해지고, 또 그들이 가는 직장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또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삶을 구별하여 내 삶을 성직처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모든 게 성직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을 우습게 아는 이런 태도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된 지식은 우리에서 능력을 앗아가고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은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당뿐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 우리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로 통해서 그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의 영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금하는데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게 선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엘리야처럼 살아갈 때 거룩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의 영성입니다. 거룩의 영성.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로를 배격하다 보니까 마땅히 우리 몸을 구별해서 경건하게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과연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가르치지만 복음은 결국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가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복음의 초점은 거룩이에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싼 복음, 그래서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반쪽 복음만 알고 몸의 영성을 무시하고 삶의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몸의 영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의 영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영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 접촉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듯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덕처럼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생명의 터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공동체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가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면 거기서 힘과 활력을 얻잖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데 가서 힘 얻는 거 봤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비상상황의 이 비정상적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이 예배만 가지고 뭔가 생명의 터치와 능력과 힘을 얻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점점 백신 맞아가고 또 다음 주부터는 30%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금요일날 7월 1일부터 30%이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여러분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믿음의 영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몸에 무슨 신령한 능력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에 그 뭐라 그러냐면, 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이게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도인이나 고승이 산에 가서 오랫동안 돌을 닦고 오면서 신령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슨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안지매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만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한 만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만큼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통치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것,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끈기. 부르짖어서 강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침상 지팡이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하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엘리사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만드는 이런 사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주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믿음의 끈기를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접촉함으로 주님을 통해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계시고 자비와 긍휼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역사오니 하늘을 계시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없고 또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기에 수넴 여인처럼 강청하고 또 강청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야성을, 믿음의 끈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간절하게 강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통과 형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되어 주님의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생명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과 거룩한 의를 통하여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센터를 위해 한 평원금을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에 이 짐을 넉넉히 지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이여, 취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끈질긴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인생의 괴로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수냄 여인처럼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께만 강청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